14장 26절 한 절만 같이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 한 절이니까요. 한 번 더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면서 좀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네요. 같이 한 번 더 봤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가르치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한번 같이 기억할까요? 가르치는 성령님.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목사 고시 시험을 친다든지 이런 특별한 모임이 있을 때 이렇게 문답을 많이 합니다. 하면서 묻습니다. 어느 목사님 밑에서 자랐습니까? 이러면 어느 목사님 밑에서 훈련 받았습니다. 그러면 젊은 목사님, 감사님들은 잘 몰라도 어느 목사님 가면 우리 교단님은 크지 않기 때문에 대충 알잖아요. 어느 목사님한테 자랐다. 그래서 훈련받았다라면 거의 그 성향으로 그분이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느냐, 누구를 스승으로 모셨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 자신이나 우리의 삶이나 신앙관이나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 밑에 자랐다 했습니까? 가말리엘, 그 시대 당대 최고의 스승으로 모시고 요즘 말하면 서울대학 교수님한테 훈련받았다 이 말이죠. 그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훈련받았다면 다들 거기서 공부를 했다면 당신은 인정을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수재니까 여러분 최고의 지식인으로 또 철인으로 또 우리가 율법학자로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지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스승을 모시고 여러분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세상의 최고의 스승은 누구실까요? 같이 합시다.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최고의 스승은 어느 목사님, 어느 교수님, 어느 박사님도 좋지만 그보다도 더 최고의 스승을 누구를 모시는 게 좋겠습니까? 성령님입니다. 우리 같이 아멘 하실까요? 오늘 아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스승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성령님은 모든 것을 뭡니까? 통달하신 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또 뭡니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뭡니까? 보혜사. 아멘이시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의 일생은 어떻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자라시고 성령으로 세례받으시고 성령으로 어떻습니까? 능력 받으시고 성령으로 어떻습니까? 사역하시고 성령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으로 살아나시고 성령으로 하늘에 오르시고 또 마지막 날 세상에 우리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이 땅을 심판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속에 역사하셔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스승으로 모시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주님의 일생은 성령의 생애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 뭡니까? 예수님의 행전이에요. 또 사도들의 행전이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전은 뭡니까? 성령님을 나의 누구로요? 유일한 스승으로 모셔야 돼요. 아멘이죠.
훌륭한 교수님, 목사님 교육받고 훈련 받으시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래서 좀 부족한 것은 어디에? 성령님으로 우리가 스승을 삼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생각을 받고 또 그분의 어떻습니까? 은사를 우리가 받아서 또 열매를 맺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뭘 믿는다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멘.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게 임할 때 어떻습니까? 표적이 따르는. 여러분, 세방을 말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 어떻습니까? 뱀을 집어 올리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이나 예수님의 일생이나 제자들의 일생이나 또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면요,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시기 이전의 내 모습하고 성령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신 이후의 내 모습은요, 극과 극입니다. 바울은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시기 이전에는 뭡니까? 다소의 사람. 그래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정말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는요, 정말 내놓으라 할 만큼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어떻습니까? 성령이 없고 그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어찌 됩니까? 핍박자, 포행자, 방해꾼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스승으로 모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능력받은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사울이 변화해서 뭐가 됐다? 바울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생애도 어떻습니까? 성령 세례 받기 이전의 삶을 사생이라고 그래요. 성령 받은 이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를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뭘 받으셨습니까? 훈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갈리로 내려가셔서 사역을 시작할 때 그게 보면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여 갈리로 내려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내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성령의 가르침, 이 지도, 이 양육, 인도를 우리가 어떻습니까? 100% 받아내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럴 때 우리가 사울 같은 우리의 삶이 변해서 뭡니까? 바울이 되는 것이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두 어떻습니까? 구약에도 보면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의 모습과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의 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 기름은 뭘 말합니까?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약 시대는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를 나누잖아요. 첫째는 뭡니까?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는요 전파하는 사역. 세 번째는 뭡니까? 치료하는 사역이에요. 그 첫째가 뭡니까? 가르침의 사역이에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이 주시는 뭡니까? 가르침과 그 생각을 따라서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내고 하실 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습니까?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어떻습니까?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국어, 산수, 사회, 과학 과목별로 애들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 한 과목 한 과목이 아이들 교육에 어느 하나 어떻습니까? 필요 없는 게 없어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과정에 딱 교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이수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중학교는 어느 과정 그게 기준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는 거기에 따른 과정이 가르침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대학 또 거기에 따른 또 되어 있는 그 지침에 따라서 교수님들이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뭡니까? 배우셔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뭡니까?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제자반을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보면요,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하는지 얘기 한번 해보자. 그러면 좀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머뭇거리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해보라면 어떻습니까? 망설일 것도 없어. 우리 엄마는요 그냥 막 자자자 하면 막 하루고 이틀이고 막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나를 낳으신 부모님도 입만 열면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수십 년 우리가 말씀 주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그러면 우리가 어떠세요? 입만 열면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다, 예수님 이런 분이다, 성령님 이런 분이다, 성경은 이런 거다, 신앙은 이런 거다 하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고 또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빛과 빡빡하게 살아가셔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는 자가 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부은 모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아멘이죠. 내가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치고. 할렐루야. 내가 모르는데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내가 먼저 가르침을 잘 받으시고. 그리고 선생이라는 게 뜻이 뭡니까? 먼저 배운 사람이에요. 스승이 뭐 위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우리 아이들보다도 먼저 배웠다는 거예요. 그 내가 배운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우리 아이들도 그걸 가르침을 받아서 또 후배들을 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란 말입니다. 그 내가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또 나도 가르칠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지키도록 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따라서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르침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면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왜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까? 하나님 잘 모르니까 못 돌아오는 거지. 예, 당신이 하나님께 바로 돌아서지 못하는, 당연히 하나님 잘 모르니까. 아니, 너 아는데 그거 가지고 아는 게 아니다. 얼마나 아는데?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네가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 성령을 얼마나 아느냐? 그걸 제대로 안다고 하면 예수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성경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이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면 아는 것만큼 그대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실천한다 이 말입니다.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체험했으니까, 내가 그 체험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배운 대로, 가르침 대로 내가 실천하고 행동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가르침이 여러분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서 뭡니까? 가슴으로 내려오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내 가슴에 이 말씀이 박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내 손과 발, 온몸에 흘러서 어떻습니까? 이것이 실천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본이 되고 우리가 모험적인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도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 집사님 정말 좋은 분이다. 이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정말 내가 가까이 하면 참 좋겠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분 자꾸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회가 되면 어떻습니까? 노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어떻습니까? 와, 우리 하나님 멋져 보여. 그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 너무 사랑해.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해도 하나님 가까이로.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날 이 자리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앞으로 달려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주님이 손발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님의 생애를 향해서 살아가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은요, 내가 나는 하나님을 안다, 안다. 그 참 감사할 일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아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면 예수를 얼마나 네가 알고 있나. 성경을 알면 네가 성경을 알면, 내가 아는 그것은 수박 그달기지. 아주 적은 한 분야인데 그걸 전제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평생 성경을 연구하신다. 은퇴하신 목사님들 보면 성경을 100독, 200독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 은퇴하신 후에도. 그래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디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래야 그 하나님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고,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럼 어떤 삶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첫째, 같이 합시다.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다 살기를 다 원하시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알아야 돼요. 성령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안다는 게 뭡니까? 내게 힘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어떻습니까? 요새가 되고, 방패가 되고, 내 모든 것이 되어서 내 삶에 뭡니까?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어떻습니까? 후회 없는 삶을 누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끌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어떻습니까? 힘과 능력으로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요, 내 자신을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요. 여러분 자신을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거울, 오늘도 거울 와서도 이게 거울 카메라에도 실수할까봐 거울을 보는 거예요. 왜? 거울을 통해서 누굴 봅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거울로, 성령님을 나의 거울로 보면요, 내가 어디에 부족이 있다, 내가 어디에 약점이 있다, 내가 어디에 실수가 있다, 내가 어디에 뭐가 있다, 어디에 내가 탈이 났다, 이걸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바울도 보십시오. 다수의 사람은 바울은 그때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나 사울은 막 내가 이래도 할례를 받고 내가 베냐민 집하고 내가 자랑거리가 진짜 많지요. 그까지 전부 출세하고 성공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사울을 가면 최고로 다 인정받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어떻습니까? 체험하고 어떻습니까? 주님을 바로 알고 성령을 체험하게 될 때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던 것이 도리어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 만나기 전에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어. 바리새인이 최고인 줄 알았어. 열심 당원이 최고인 줄 알았어. 예수를 핍박하고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중성으로 생각, 자기의 의에 충만한 삶을 그가 자랑스럽게 살았고, 사람들이 또 우르르 보고, 여러분 그 시대 최고의 여러분 대제사장 어떻습니까? 산헤드린 공의 의장입니다. 유대에서는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실력자입니다. 그분을 움직일 수 있는 젊은 청년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바울 자신이란 말이죠. 그렇게 떵떵거리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는데 앞장서고 막 무소불위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떡 받고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수치고 부끄러움, 죽겠어, 못 살겠어.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이 가진 것 우리 한 가지만 가지고 출세했다가 성공했다 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폐쇄물로 다 버리잖아요. 주님 만나고 보니까, 주님을 알고 보니까, 성령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보니까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 죄인입니다. 한 번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어, 다소에서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나는 발싹둥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설성으로 모시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요 자기를 안다 말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벌거벗고 내 자신이 수치스럽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죄인임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그러죠. 주님 만난 사람, 성령을 스승으로 모신 사람은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처럼 정말 우리 주님을, 우리 성령님을, 하나님을 스승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시면요 내 자신을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허물투성인지, 정말 얼굴 들고 나설 수 있는 그런 명함이 있다 없다, 그게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 당신은 성령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제대로 알면 어디에 주님 앞에 머리를 둘 수 있겠어요? 모르니까 그러시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 성령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요 같이 합시다. 변화가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변화는요 그냥 되는 게, 나이 먹는다고 변화됩니까? 공부한다고, 여러분 바울이 세상적인 거 다 가졌어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스승으로 모시고 체험을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바울로 변화되잖아요. 아멘이시죠? 누가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잘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애들 정말 훌륭한 자녀로 다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그런데 늘 부족하고 아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아이들에게 스승이 되고 선생이 되어주면요 우리 애들도 변합니다. 아멘이시죠? 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부족함이 없는 거죠. 아멘. 그러면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 출발이 되고 날마다 내 자신이 뭡니까? 변화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을 스승으로 모시면 같이 합시다. 자유를 얻게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죠. 진리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아멘이시죠. 주님을 스승으로, 우리 성령님을 내 스승으로 모시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면요 어떻습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아멘. 시험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고난에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봉사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충성의 자유를 얻습니다. 모든 면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성령님이 우리 주님을 어떻습니까? 3일 만에 살리셨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또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뭡니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성령님 내 스승으로 성령님 모시고 살아면 어두움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이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 가운데서도 자유, 질병 속에서도 자유 말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고 능력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을 스승으로 모시면 같이 합시다. 상급이 된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빌립보 3장 14절만 하나 보시죠.
너무 잘 아시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뭐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습니까? 달려간다. 우리 쫓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 위에 앞에 그 3장 쭉 1절에서 내려보면요, 바울이 자기 옛날 자랑합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쭉 간증을. 근데 그걸 예수를 만나고 그걸 다 버렸다. 그래서 그걸 다 버리고 예수를 얻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내 스승으로, 성령을 내 스승으로 모시고 이제 나는 자유를 누리고 이제는 뭡니까? 표대, 목적 있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참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가 얼마나, 오늘도 너무 훌떡 지나간다, 그죠? 훌떡훌떡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계획이 없이, 여러분 생각이 없이 보내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은요, 표대,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뭐가 됩니까? 칭찬이 되고 상급이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도 이런 목적이 있는 삶, 여러분 계획성 있는 삶을 살아가면요, 여러분 통장에도 여러분 수익이 들어오고 여러분 생각밖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는 거예요. 보혜사로 모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어떻습니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통달,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를 끌어가신다 말이에요.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도 보십시오. 세례받고 또 올라오셨으니까 성령님께서 이끌어서 강야로 나가서 사단에게 예수님을 맡겨버리잖아요.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아멘이죠. 마가복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강제적으로 주님 끌고 나가셨다. 누가? 성령님께서. 아마 예수님도 사람이신지라 좀 힘들어 하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막 끌어서 나가시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뭐 해야 됩니까?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 아멘이시죠? 성령님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누굴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 맡기신다. 그래서 사탄을 지금도 두고 계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주님이 사탄을 두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영영한 불못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 아이고 이러면 세상에 사탄이 없으면 좋겠나. 여러분, 새하늘 새 땅에는 사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탄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들이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뭡니까? 나를 어떻습니까? 만들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상급신앙으로. 아멘이시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을 스승으로 모시면 같이 합시다. 성숙하게 된다. 아멘이시죠?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장성하다 말은 주님과 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등한 상속을 받아서 여러분 10나라, 5나라 우리가 다스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습니까? 훈련시킨다 이 말입니다. 가르치신다 이 말입니다. 이 가르침을 어떻습니까? 잘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도 교단에서 선생님이 똑같이 가르쳐도요, 애들이 받아들인 데 따라서 성적 순위가 달라지는 거야.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늘 보면 1등은 아니라 늘 1등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 오늘도 강단의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 가르치고 계신 걸 알고 계시죠? 성령이 주의 종을 통해서 가르치신다. 이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받으셔야 A 학점이 나오고 수가 나오고 우가 나오고 미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받은 것만큼 어찌 된다고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유, 여러분 요즘은 날씨가 따뜻하고 하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텃밭에 가보니까 아유 가지가 이만한 게 오이가 이만한 오늘 첫 수확했다. 한 며칠 전에 토요일을 내가 텃밭에 한번 나가보고
그 당시에 제가 못 들어 오늘 저녁에 식사하러 가면서 한번 쭉 둘러보니까 이 제법 컸더라고요. 아유, 여러분 제가 뭘 말합니까? 자연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연도 계시합니다. 여러분 그 자연도 쑥쑥 자라서 뭘입니까? 열매를 맺어주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럼 나도 주님이 쑥쑥이처럼 쑥쑥 자라나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꽃을 피고 그 다음에는요 열매를 맺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자연은 기본이 100배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즘 밖에 나가보니까 배를 다 심었더라고요. 모내기 다 끝났어요. 근데 모내기 해놨는데 그거 한 포기가 어떻습니까? 최소한도로 박전은 몇 개 열립니까? 한 포기에 100개 이상 열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못 열려도 60개 이하 열리면 흉년이라 하는 거예요. 자연은 항상 우리에게 100배로 돌려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고 섭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몇 배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시겠다고요? 100배. 아멘이시죠? 어떻게 하면 성령을 스승으로 모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가리지 마십시오. 그걸 100% 성령의 스승 가르침을 100% 받아들이고 흉내라도 내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떠세요? 우리 속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라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어떻습니까? 100배 할렐루야 60배 30배 그런 어떻습니까? 성숙입니다 여러분. 장성한 분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의 열매가 없다. 지난주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좀 길게 못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열매를 맺게 하시다. 아니면 새끼를 낳든지 말이죠. 우리가 성령을 스승으로 모시고 보혜사로 모시고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 반드시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반드시 맺어요. 성령의 열매는 몇 개라고요? 몇 가지라고요? 단수 한 가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9가지는 그 사랑의 뭡니까? 성령의 성질이에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기본입니다. 성령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 모두에게 기본적인 이 사랑의 이 열매 말입니다. 그 사랑 속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9가지. 이런 사랑의 성질을 우리가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어느 곳에서든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빛의 열매를 맺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우리가 삶을 살다가 예수님 부르시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하나 읽고 찬송합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바울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여러분 같이 합시다. 확신. 사업을 해도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뭐 너무 간다고 해서 듣고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죠? 장사를 하더라도 확실한 잘 살펴보고 해야 되죠. 신앙생활도 기도에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 찬송 확신을 가지고 찬송을 해야 되고 그렇지? 반주도 확신을 가지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 반주 얼마나 잘하고 영성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지요. 방송실도 어떻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 방송 우리 저 봉사하시는 분들이요 너무 감사해. 주일날 보면요 제가 보통 10시 반 정도 되면 방송에 한번 내려오거든요. 벌써 와 있는 분들 왜 꼭 그래요? 일찍 와서 그 준비 안 하면 못 하신다고.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슨 일이든지 공부도 확신을 가지고 아멘이죠. 지금은요 확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확신은 어디서 옵니까? 서성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으면요 모든 일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면 신앙, 가정이면 가정, 또 직장, 사업 우리가 살아가면요 우리가 100배의 열매를 맺고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